근데 사랑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받기는 참 좋아해요. 근데 사랑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랑하면 상관없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히.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으로 오시겠다고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메시아를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세상이 멸망했을 거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이 시간에 내 백성이 죽어져가고 고통스럽고 있을 때 나한테 부르죠. 정말 저도 영혼을 대신 가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는 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고백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가서 절드려요. 나무로 만들어 놓을 때 가서 절하고, 또 만들어 놓고 조그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달라고 막 들고 있습니다. 10가지 제안이 왜 봤을까요? 외국에 우상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그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주인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다들 목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귀가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할 건지를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멀쩡해요. 근데 한 상자에 갇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말은 하고 움직이는 하지만 갇혀있던 생각의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도 드나여져 있고 또 생각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오직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며 그들의 영혼이 한 생명 한 생명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지옥 갈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면서 항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걸 알잖아요. 맨날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셋째 딸내미가 한 7살 때 됐나 봐요.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떡볶이 집에 가서 이제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했겠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지를 몰라. 그 애만 알 뿐이지. 근데 나가니까 어느 날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딸내미였거든요. 딸내미였거든요. 제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큰 딸내미도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며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쟤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초사하고 너무 어떻게 조바심 나가고 어떻게 견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가면서 친구야 교회 가자면 새벽에라도 걔를 데리고 가고 싶어갖고 그 열정으로 갔어요. 친구를 데리고 가고 해도 그 친구가 엄마 저 친구 지옥 가면 어떡해. 그리고 딱 어느 날은 학교 가다가 늦게 해서 안 와놓고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했어. 엄마 있잖아. 누가 자살한다고 멀리 가 있어. 나는 근데 그 사람을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잖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 안 오냐고 하니까 엄마 저 사람이 자살한대잖아. 나 저 사람은 구해야 하는 거잖아. 달려가더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어딘데 모른대. 그래갖고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데리러 가지.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내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은 달려갔을까?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서 전북대 중환자실에 있고 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고 골절이 다 허벅지가 다 부러지고 막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저는 여기 인천에 살고 저희 아버지 제 동생은 남원에 있고 저희 아버지는 전북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근데 인터넷을 찾아서 교회들마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동생이 남원에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멀어서 못 가요. 또 대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못 가요. 거절을 계속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급한데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계속 전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원에 있는 부목사님이 전도 폭발 그걸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서 갈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중환자실도 중환자실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명이 이룩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호산나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한테 했더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환자실 넘어가면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해지고 막 그 받아들이는 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요. 그러고 난데 그 뒤에서부터 저희 아버님 치료의 속도가 빨라졌고 내 동생도 이제 하나님 앞에 치료가 되어서 걸을 수 있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선입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 주일학교 할 때는 한 생명이 귀하고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그 한 생명마다 놓고 기도했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에 보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안주하고 있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 있게 말씀하시는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운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사장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범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자,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대화 가운데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희 이 말에 귀를 담아줘.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거야. 기억하라는 것 갖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 어려움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다 잡으러 가서 군사들 왔을 때 그들은 멀어져 갔어요. 왜? 나한테 피 튀길까? 내가 피해를 볼까봐.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딸이 길거리에 저녁에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진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어떻게 해? 경찰서에 연락 받으셔야 돼요. 엄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이 영혼도 그러니까 가서 엄마가 와서 깨워서 보치를 보내줘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잘못 건들면 피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할 거야. 차라리 말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딱 와서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 엄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 사랑을 회피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엄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근데 이미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예수님이 사랑받기는 좋아하는데 사랑하기는 힘이 실천에 옮기기는 더 힘듭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들은 눈도 열리지 않았어요. 또 우리는 같은 눈을 다 뜨고 있고 귀는 다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이 활짝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귀가 막혔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우리한테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열린 자에게는 오픈되어 있지만 오픈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닫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싸다기 맞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물릴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재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이상도 있고 별사람 다녔겠죠. 애들이. 그러면 걔들 제압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막 힘이 아니면 이 사람 제압을 하지 못하는 그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그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의 아까 상자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 저는 기도하고 말씀에 서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있었을 때, 그 시기에 너무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생수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건수는 맛이 없어요. 몸에 영향도 안 가요. 근데 내 마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잠잘 때는, 잠자려고 잠자면 눈물에서 내 영이 우는 게 느껴져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이. 근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들려지지 않을까? 듣기 싫다고 말하고 하잖아요. 하지마. 난 네가 믿는 거 네가 듣고 나는 내 믿는 거 내가 갈게. 자기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고통이 있다는 걸 못 느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둠에 쌓여있죠. 때로는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혈의 피로 덮는 거고 보호하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할수록 하나님 길을 가려주세요. 또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저희들을 덮어주세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길을 저도 해요.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짐 현관에 광고지 많이 붙어있죠. 전단지, 제가 전단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깐 전도서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좀 돈 좀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이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해서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전단지를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돌려? 근데 이거를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했어요. 문마다 다 돌리고. 근데 그 전단지를 돌릴 때 400장을 돌리면 많이 주문이 오게 열지기예요. 400장을 정도로 그 전단지를 집집마다 다 아파트 단지 특히 상동이랑 다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상동 쪽으로 다 공략을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지를 들어오는 곳에, 아니 전단지에 들어가는 곳에 계속 반복해서 전하게 하다 보면 눈에 익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먹고 싶은데 그 전단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든가 전도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이 나서 전도 그것 때문에 왔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는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고통당하는 자들한테
그들한테 다가가요. 아픔의 고통을 통증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 고통이 제거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보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구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갇힌 자에게 포로됐던 자에게 악한 것들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절절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안식일에 한다는 걸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을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있을 때는 먹을 수 있어요. 일할 때, 봉사할 때. 지금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또 안식일을 주신 건 우리를 힘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떠한 말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해져 간다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그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간판을 보게 되고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야 하는 게 그들한테 갇혀있는 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왔고 정말 병든 자를 왔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사랑받기를 갈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삭막하면 삭막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갈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거북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성취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그들한테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자유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같이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속죄의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도 바꾸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이 세상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절에 가면 조각되나요? 매번 만든 거 생명이 없는데도 그들은 절하잖아요. 복 주세요. 자녀들을 번성해 주세요. 네. 창세기 말씀같이 땅 끝까지 번성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로 세워주셨고, 집사로 세워주셨고, 성도로 세워졌을 때 한 교회에, 참된 교회에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서 한 지체로서의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보여주셨던 것,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고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오라고, 사랑을 많이 하고 오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 사랑을 내가만 간직한 게 아니라 그 힘든 사랑을 우리 같이 진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사야서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은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성취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려면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 잠자는 자,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 있잖아요. 또 잠자는 사람은요, 일어나, 공이만 일어나, 아침이야, 빨리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이 깨우쳐야 됩니다. 척하는 사람 안 일어나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깨우기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내 가족부터 이루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 내 가족이 죽어져 가는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본인이 되어야 하고, 먼저 희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들한테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게 첫 기일이 됐어요. 우리는 제사는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첫 지니까 믿는 형제가 있고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죠. 근데 믿지 않는 형제는 노겠죠? 그래서 이걸 원해서, 그래 엄마 추도는 안 해도 돼. 그냥 밥이나 먹고 그러면 안 될까? 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시골에는 기장치기예요. 장로교 기장치기다 보니까 싹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그거 우리 교회를 다 그렇게, 권사님들도 그렇게,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걸 하고 했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엄마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믿지 않는 형제간들이 있으니까 엄마를 빨리 드리고 밥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 예배 드자. 우리는 이제 3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영 목사님, 저 엄마 예배를 드렸는데 딱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전 몰랐잖아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행동. 새벽에 예배를 드려서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자서 너무 억울하대. 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잠을 못 자게 해? 왜 내 아들이 잠을 못 자서 내 딸이 잠을 못 잤어? 하룻밤 못 자서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 하고 귀신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눈이 없어. 우리는 눈이 있잖아. 엄마 보잖아. 근데 저들은 눈을 하나님을 못 봐. 그리고 귀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세상 소리는 들어도 안 들려. 그리고 저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완악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줘.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여간 뒤집어지고 난 게 안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노래니까 근데 나중에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나는 니네들이 제사를 지내도 상관없어. 왜? 니네들이 못 느끼는데 어떡하냐. 믿지 않아도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지내지 마. 나는 예수님이니까 지내지 마. 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네 나름대로 있어. 나는 살아계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살아계실 때 무당으로 떠다드리는 게 나는 효도라고 생각해. 근데 죽고 나면 음식 차려놓으면 그쪽 와서 먹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한테 아무런 좋은 거 오징어 좋아하는데 그 오징어 드실까? 안 드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살아계실 때 해주고 싶어. 아멘. 근데 니네들이 아쉬움이 있다면 엄마 살아계신 엄마한테 해. 아버지한테 아쉬움이 있던 거 엄마한테 다 해.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믿지 않는 문제가 형님 있잖아요. 저도 제사 음식 만들기 힘들어요. 그럼 하지 마. 근데 저희 남편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그래? 알아서 해. 너도 안 믿으니까 난 너한테도 강요 안 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니네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라고 지내지 말라고 말하겠냐.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제사는 안 지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뭐 아버지 산세를 가면 꽃다발을 사고 탁 놓든가 그래. 근데 놓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산순합니다 가서라고 전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오는데 우리들이 그런 거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 한 번 시골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시골 내려가서 어우 일꾼 널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가? 저 사람들 다 일을 시켰는데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 일꾼 못 시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 다 일 시켜놓고 가잖아요. 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근데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부모님은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계실 때 섬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사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가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복음도 그분한테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해야 한다. 형제,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 거리를 둬버리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더 그들과 가까이 가서 친해져야 돼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있어요. 저런 시기를.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기회까지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복,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희락,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저들한테도 나눠줘야 하잖아요. 이게 저라는 우리의 사명의 행복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말씀이 왔는데 자꾸 피해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이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리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가려졌던 그들한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그들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 마음껏 사랑하며 나누며 주님을 사랑하는 힘든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